이렇게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달리다쿰. 네, 달리다쿰. 네, 오전 말씀처럼 자지 마시고, 지금 참 졸리기 쉬운 시간인데, 식사하시고 졸리기 쉬운 시간인데 자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화 포스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영화입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전도연이 이신혜라는 여자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이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자의 남편이 참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신혜라는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을 그린 겁니다. 그 밀양에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신혜라는 여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 그 신혜의 아들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는 신혜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좀 돈을 좀 많이 얻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혜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혜를 길바닥에서 내몰 만큼 퍼질러서 앉아서 울 만큼 너무나 고통과 절망 속으로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교회에 이 신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 믿고 나서 급변하게 됩니다. 매우 행복해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연애하는 것 같다. 연애하는 것처럼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극복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이 신혜가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교도소로 간 그 웅변학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용기 내서 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교도소에 가는 그 길에 원장을 위해서 꽃도 한 다발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그 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혜는 충격을 받고 맙니다.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누가 과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진 신혜는 다시 한번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할 만큼 그 당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의 약점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꼬집는다고 해서 당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러한 일들을 겪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기독교 신앙을 잘 아는 듯 하지만 교리를 또 비판하고 회개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공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공정함과 절대적인 정의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많이 나오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 쓰는 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평화, 즉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평화로운 상태나 평화로운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 즉 샬롬은 어떤 의미와 연결시키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의라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면요, 모든 공의가 해결되고
모든 대가가 지불되고 모든 빚이 청산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웅변학원 원장이 이 시내의 아들을 유괴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원장이 이렇게 느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샬롬이 아닌 상태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이시라면,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다 용서해버리고 그냥 다 용납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은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깨어진 공의를 회복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웅변학원 원장이 시내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의 목숨으로 갚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죠. 결국 가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면요, 피해자가 책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해자가 다 감수하고 다 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공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샬롬, 이 평화라는 것은요, 한번 깨어지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해치지 않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은 바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이것을 책임지시기 위해 유일한 한 길,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6월절쯤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평화를 이루러 간다. 깨진 공의는 이렇게 회복하는 거란다. 나 이제 십자가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진 이 문제, 저질러진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 없단다. 나 너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고를 다 지러 갈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울고 계십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희가 그 공의와 그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고 썩어지면 그 위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또 다른 생명이 그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희생하기를 무서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만큼 내가 희생하고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드려도요, 내가 정작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대표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여서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근데 진짜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니? 너가 받은 은혜만큼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같이 큰 명절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이제 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장사꾼들은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들을 내쫓으시며 이들의 상을 엎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성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시대에 처음 성막을 만들었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막,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회막이 무슨 뜻입니까?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죠. 성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로막습니까? 바로 죄가 가로막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 차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이라 표현하신 것이죠. 물론 그 성전에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그런 제사만 드려졌을 뿐이죠. 이런 성전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다오. 누가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만남이 그 성전이라는 곳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전이라면 나는 필요 없다. 그런 형식만 남은 그런 제사라면, 그런 예배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라 라고 반감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성전, 진짜 성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그 성전에 대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새로운 성전을 누가 지금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새로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습니다. 지금 있는 이 헤롯 성전은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3일 동안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 한 성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한답니다. 왜 사흘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이제 그 성전 더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천막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막을 치셨습니다. 이 천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성막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성막이고 자신이 성전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회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되셔서 깨어진 모든 공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크고 으리으리한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같은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복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에서 예수님은요, 성전에 이번에 처음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기간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살아계셨던 33년 동안 수도 없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늘상 가르치시며 또 유월절을, 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거기서 사고팔고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늘상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도 없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장사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앞서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하필 왜 이때
왜 이때 예수님께서 모든 성전을 엎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원래 하실 수 있었지만 왜 마지막 그 남은 한 주간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제물용 짐승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이런 제물들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영원하고 완벽한 제물로서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깨어진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가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저 색다른 모습, 예수님의 조금 과격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는 예수님의 절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해하며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의 방법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다른 제물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희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단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시고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깨어지고 무너진 그 공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완전한 성전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라고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배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치라는 영어 단어 중에 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단어는 월십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죠. 합당한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1,000원밖에 쓰지 못한다면 그 연인은 1,000원짜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1억이나 10억만큼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 연인은 1억이나 10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이 아깝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코로나19라는 핑계를 대면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성전으로 오시고 완전한 제물로 오신 그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제발 성전문을 닫아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성전 대신, 그리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 없는 그런 예배를 버리고 다 식어져 버린 그런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를 버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